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아멘. 헤브론을 주옵소서. 헤브론을 주옵소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 찾아보셔야 돼요. 길갈에 다시 서다. 지난주 길갈 얘기했었어요. 여호수아의 영적인 고향 길갈에 정복 전쟁을 끝내고 여호수아가 다시 돌아온 이야기를 통해서 길갈에 담겨진 그 의미를 좀 나눴는데 오늘은 이 갈렙과 연관된 갈렙하면 떠올라야 될 떠오르십니까? 그래서 떠올라야 된다고 표현한 거예요. 갈렙하면 헤브론. 오늘은 헤브론 이야기예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요 출애굽 1세대 그때 그 엑소더스 1세대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물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이 걸렸어요. 이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던 시점이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나와서 중요한 요구를 합니다. 오늘 6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12절까지가 전부 갈렙이 직접 한 말이에요.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아까 봉독했죠. 40년 전 얘기를 다시 꺼내요. 여호수아 앞에서 갈렙이 모세가 이 당신하고 나하고 또 다른 10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지 않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도 아시는 바라. 6절 맨 끝에 보니까 그렇죠? 수아 씨 당신도 아시지 않소? 이렇게 이제 갈렙이 말을 건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직접 경험했던 그 이야기가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알고
민수기를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자, 민수기 13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출 내민신 민수기 13장을 펴보시면 민수기 13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게 자 상황을 생각해 떠올려 보시면 어지간한 용기로는 이런 말 못합니다. 어떤 상황이었죠? 이미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을 선동한 터였어요. 백성들한테 그 땅은 무섭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고 이런 선입견을 이미 주입시켜 놓은 상황이에요. 압도적인 다수가 이미 선동이 됐어요. 우린 다 죽겠구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다 휩쓸려 가던 그런 상황에서 갈렙이 딱 나서서 이 무지막지한 용기를 부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주정신이에요. 성령 충만한 갈렙. 그러니까 숫자나 사이즈에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옳은 방향이다 생각하면 그쪽으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 버리는 거죠. 담대한 거죠. 갈렙이 젊어서도 이렇게 담대했다. 백성을 어떻게 해요? 조용하게 했답니다. 13장 30절 보고 계시죠? 누구 앞에서요? 모세 앞에서. 모세가 앞에 버젓이 있는데도 백성들이 막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떠들고 대고 막 움츠러드니까 백성을 조용하게 했대. 나이도 안 많아. 게다가 10대 2로 몰린 상황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떠드는 사람들한테 shut the mouth, 입 닫아라. 조용히 시키면서 우리가 이긴다. 이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갈렙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말은 짧았지만 힘이 있었어요. 왜요?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 말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상황 앞에서 비겁한 중립 대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절대 그 존재에서 믿음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갈렙 눈에는 뭐 그 안악자손 거인 족속이 안 보였을까요? 똑같은 걸 봤지만 갈렙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전혀. 그 자기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 바로 뒤에 13장 30절 그 바로 뒤에 보니까 10명이 가만 듣고만 있지 않았다. 뭘 했다고요? 악평을 했다고 나와요. 아니다. 우리들이 메뚜기다. 잘났어 진짜. 네. 같이 죽자는 거죠. 뭐. 그러니까 14장 넘어가서 보세요. 14장 1절에 보니까 참 아주 난리 부르습니다.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앉았어요.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성경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게요? 옷을 팍팍팍 찢습니다. 옷을 찢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찢어지니까 찢었겠지.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락커 같다. 락커. 네. 옷을 팍팍 찢으면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설득하는 투로 조용조용히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옷을 팍팍 찢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회중이 뭐래? 어떻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여러분, 갈렙은 45년 전에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게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아름다운 지경,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45년 전 이야기예요. 갈렙에게는. 그런데 약속의 땅은요, 아름다운 땅은요, 프리패스로 그냥 들어가는 땅은 드물어요. 그렇게 달달하게 그냥 열린 문으로 쉽게 행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땅은 없어요. 한 군데도. 반드시 높고 재치기 어려운 그런 다양한 장애물들을 거쳐야 돼요. 문제가 있습니까? 직시해야 돼요.
믿음으로 뭐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풀이 과정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해상과 합리를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야 돼요, 문제를.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시야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야. 뭐죠? 문제보다 하나님 보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거기에 내 시야를 주목하는 거예요. 다른 정탐꾼 10명이 안악자손만 봤어요. 완전히 움츠러들었어요. 갈렙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 임재 안에 거하고 그 앞에 머문 사람에겐 여러분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십시오.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세요. 그렇게 막 기다 아니다 뭐 돌을 들어서 패려고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편 들어 주세요.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여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종. 나머지는요 너의 종이라는 거지.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겠다.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이걸 NIV로 보니까 has a different spirit. 다른 영을 가졌다. 갈렙은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액션 뒤에는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가 있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부정적인 10명과 그들에게 선동당한 많은 백성들 안에는 불평하게 만드는 더러운 영이 있었고요. 갈렙 안에는 different spirit, 거룩한 영께서 계셨어요. 홀리 스피릿이 그 안에 계셨다. 성령 충만했던 갈렙만 소망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약속의 땅이 앞에 있지만 넘어가야 될 장애물에 가로막혔어요. 그때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영의 인도하심으로 부정적인 상황의 한복판에서도 소망을 선포하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변이 바뀌어요. 그럴 때 상황이 변해요. 거룩한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45년 전의 갈렙의 모습이에요. 자, 그로부터 이 정복 전쟁 7년까지 포함해서 45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여호수아 14장. 모세는요 죽었어요 이미. 그리고 누가 탑리더가 됐어요? 친구, 동료 여호수아가 탑리더가 됐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그 죄 때문에 약속의 땅에 진입하는 게 38년이나 딜레이가 됐어요. 늦춰졌어요. 광야에서 갈렙은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계속 그 골똘히, 이 성경에 안 나와요. 광야에서 갈렙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지냈을까? 무슨 생각하면서 살았을까? 성령 충만했던 그 갈렙이 불평으로 가득한 그 백성들과 함께 38년 동안 광야에 같이 있었다고요. 광야를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건넜을까? 갈렙은 그 45년을 38년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지냈을까? 가장 먼저 얼마나 억울했을까를 생각했어요. 제가 감정이입이 된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했을까를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민수기 그 상황에 갈렙이라면 얼마나 처음 짜증이 나고, 두 번째 화가 나고, 분노가 일고, 세 번째 신경질이 안 났겠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며칠 혹은 몇 달은 잠도 안 왔을 거다 그런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해서 믿지 못해서 안악자손 때문에 눈앞을 가로막은 그 거인 족속도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 치고 38년 뭐 맞아도 싸.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정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다.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먹이다. 그랬는데 왜 내가 쟤들하고 같이 벌을 받아야 되지? 왜 38년 뺑뺑이를 같이 돌아야 되지? 나는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 광야에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게 무슨 좋아? 이게 공정한가? 내 잘못도 아닌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아니 공평하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페널티를 주시고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 둘한테는 야 너희들 이리 나와 여루해. 너희들은 광야에 있지 말고 에어컨 시원하게 드는 차 안에 있다가 바로 익스프레스로 약속의 땅에 입성. 너희들은 우등고속 타고 KTX 타고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를 넘어가고 몇 시간이면 KTX로 갈 거리네. 이제 보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 45년 전에 진즉에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내가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내가 기대했던 그런 상황이 딜레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아니라 암만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막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이건 너 때문이야 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 앞에 펼쳐져야만 되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딜레이 되는 그런 걸 겪으신 적이 있으시냐? 지금 혹시 그런 상황이냐? 여쭙고 싶어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최고 어른이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실력이나 나이나 뭐 경험이나 모든 면에서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뒤졌나요? 아니요. 뭐 그랬다는 이 성경의 보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탑리더로 선택하셨죠? 여호수아. 저는 제가 갈렙이면 섭섭했을 것 같아. 그런데 입이 뭐 대빨 나올 수도 있겠죠. 내가 어디가 모자라서 뭐 투덜투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갈렙은 불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불평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여러분 두 사람은요. 가만 보니까 같은 방향을 지향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려 45년 동안 같이 의지하면서 그 광야 45년의 38년의 세월을 그리고 7년 동안의 정복전쟁의 세월을 같이 견뎌낸 거 아닌가. 둘이 서로에게 버팀목이 돼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광야는 혼자 건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란 광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동반자가 필요하고 같은 방향을 지향하는 동역자가 옆에 있어야죠.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동반자고 동역자 맞습니까? 우리도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인내하는 데 보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광야 그러면 우리 인생을 뜻하지 않습니까? 시련이 시련, 트라이얼. 여러분 시련 없는 성숙은 없습니다. 시련 없는 성숙은 없어요. 당장이라도 가난에 뭐 치고 들어갈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 젊은 시절의 불같은 믿음의 소유자, 젊은 갈렙에게도 저는 광야 38년을 견딘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그 광야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게 했을까? 저는 여호수아와의 우정, 그 동역,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는 그게 굉장히 컸을 거다 생각을 했고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14장 10절. 이게 45년을 견디고 버텨온 갈렙의 간증이에요.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내가 잘해서 꾸역꾸역 버텨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45년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갈렙의 인생이. 갈렙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견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신 거래.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셨답니다. 이게 갈렙의 45년의 간증이에요. 그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그냥 뭐 밤새 죽었다 이런 리포트가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그 광야를 45년을 아무렇지도 않게 건너온 갈렙의 간증이 여기 나와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 하나님이 살려두신 거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려두셨어요. 하나님이 살려두셨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억울한, 갈렙은 억울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참 저는 그 억울한 인고의 시간에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주시지 않으셨을까? 아침에 만나 거두러 나가면 그 만나를 먹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 그 아침 브렉퍼스트 시간이 말씀 묵상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그 시간에 갈렙을 만나 주시지 않았었을까? 갈렙아, 갈렙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와 함께 건너가자. 그리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갈렙의 소망의 근원은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광야 38년 정복전쟁 7년도에서 45년 만에 그 과정을 간증하고 있어요. 광야였지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로 먹여주신, 그래서 생존케 하신 하나님,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그 광야가 소망의 하나님과 계속 깊어지는 과정이었을 거다. 그냥 연명하고 언제 이놈의 광야를 다 건너라. 뺑뺑뺑 돌았으니까 가장 가까이 왔을 때는 건너라 보다 했다가 다시 멀어지고 죄짓고 불평하고 그러면 또 이놈의 다람쥐 쳇바퀴 돌고 앉았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말씀을 붙든 사람들은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과 계속 그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이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9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때 갈렙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충성의 동그라미 로열티, 하나님께 충성했던 거예요. 그때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때 갈렙이 그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기도도 말씀 붙잡고 하는 거고요. 광야 건너려면 건널 만한 뭐가 있어야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의 신비에 딱 새겼어요. 프린팅을, 아니 각인을 했던 것 같아요. 간직했어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냥 적어놓고 박아놓고 그냥 잊은 게 아니라 날마다 리마인드, 메모리, 가슴에 품은 그 약속의 말씀을 38년 동안 아침마다 확인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옆에서는요, 여전히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 맨날 불평만 일삼는 그 백성들 사이에서 로열티, 하나님께 충성, 그걸 지켜냈다. 여러분, 광야를 건너고 있는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여러 가지가 벌써 열거가 됐어요.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다.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동시에 충성스러웠다. 여러분, 함께 손잡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지향하는 동역자가 또 옆에 있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광야를 견디고 버티고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그리고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신 그 땅에 드디어 85세 노인이 돼서 그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85세가 돼서 드디어 정착하게 됐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이제? 여러분 85세 돼서 85세까지 살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뭘 하면 될까요? 노후가 보장된 겁니다.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예. 노후가 보장됐어요. 뭐 한 달에 연금이 얼마씩 나올지 모르겠어도 그때까지 주식이 한국 이 주식장이 얼만큼 오를지 모르겠어도 노후가 보장된 85세 할렐루야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러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때 제일 좋은 안마의자를 하나 사는 거예요. 그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스파나 다니면서 가나안 도시마다 이제 다니면서 그 땅이 다 내 에어리어니까 이 동네 맛집은 어딨나, 어디가 파스타가 맛있고 어디가 김치찌개가 맛있나. 그리고 여생을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85세 노인이 뭘 해요 도대체? 그러면 충분하지. 그러면 할렐루야지. 근데 아까도 찬양했고 우리가 아는 그 12절 말씀. 웬 산지요? 뭐요 이게?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산지를 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거 거기 내가 갈 건데 허락해 달라.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이 어마무시한 담대함과 용기 그리고 85세에 걸맞지 않는 체력, 자신감 보세요. 40년간 광야에 뭐 헬스클럽을 다녔나? 3개월 끊어놓고 몇 번 안 가는 그런 게 아니고 40년 헬스클럽을 매일 다니셨나? 무슨 85세 산지를 산에 올라가는 것도 지금 버거운데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기 가나안에서도 심지어 거인들이 사는 저 산지 앞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다. 자기 머슬 근육을 믿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어요.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해요.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산지 헤브론 얼마나 척박하고 힘든 곳인지 갈렙이 모를 리가 없어요. 눈만 뜨고 보면 다 보이니까. 일단 해발 900m 요새예요. 산지 고지대 난공불락의 요새. 지키는 사람은 또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얼마나 큰지. 아낙자손 창세기 저 유명한 전설의 네피림의 후손들이에요. 평균 신장 2m가 넘고 좀 더 큰 애들은 3m 가까이 되고 가나안 최고의 전사들이 딱 그 요새에서 지키고 있는 헤브론. 45년 전에는요. 소문만으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저앉게 만들었던 그 공포의 아낙자손. 그 헤드쿼터가 헤브론이에요. 거길 뭐하러 저렇게 간절히 원해요? 평지도 있고 초지도 있고 눈에 보이게. 아브라함과 이제 롯이 했을 때 롯이 먼저 선택한 그 소돔과 고모라 눈에 보이게 좋은 곳이에요. 그런 데도 있는데 헤브론은 아시죠? 600년 전에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예배를 드린 곳이에요. 첫 장막을 하나님의 사람이 첫 예배를 드린 장소 헤브론.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곳이 또 헤브론. 그래서 가나안에서 처음 아브라함이 자기 돈 주고 산 곳, 땅을 샀어요. 내 땅. 법적으로도 내 땅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 사라의 무덤을 만든 곳이 헤브론. 그 무덤에 자기도 묻혔어요. 또 누가 묻혔죠? 자기 아들 이삭과
며느리 리브와도 묻혀요. 그 다음에 손주 며느리 야곱과 레아도 묻힌 땅이 거기가 믿음의 조상들이 차례차례로 묻힌 곳. 그들은 이 헤브론을 후손들이 얻게 될 이 가나안 땅에 예배의 중심지, 은혜의 중심지, 영적인 교두보로 딱 마킹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영적 랜드마크, 헤브론. 산지냐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흐르는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다. 그래서 뭐 거인 자손이고 뭐 요새고 할 것 없이 산지 헤브론 내게 주십시오.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겠습니다.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은 비록 험산 줄령에 안악 자손이 지키고 있긴 하지만 갈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거죠. 저 헤브론에 가야 된다. 산지이지만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약속을 확인하겠다. 내 발로 저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땅을 누려야겠다. 절대로 쉬워서 만만해서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 땅이 축복의 통로인 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렇게 정복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선택할 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선택할 때 쉬운 거 말고 만만한 거 말고 그냥 손가락 튕겨서 되는 거 말고 어렵더라도 은혜가 있는 곳, 어렵더라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 여러분의 헤브론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헤브론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어이 발을 디딜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세요. 나의 헤브론이 어떤 영역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걸 굳게 잡으세요. 각인시키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가장 합당한 가장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자, 암송 구절 암송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암송하면서 또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믿어야 한다. 유일하게 여기 11장 6절에만 나와요.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게 믿기가 어려운가 봐. 하나님이 계신 것, 그걸 믿어야 할지니라. 또 하나,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그걸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맨날 나한테 뭐라 그러고 뭐만 하면 벌 주시고 잘못하면 막 꿀밤 때리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갈렙이 그 믿음을 품고 45년 광야를 건널 수 있었어요. 그분은 좋은 분이시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이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축복이지만 쉽지 않다고요. 절대로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이건 제 간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지만 절대로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시는 분은 아니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좋으신 선하신 분이시지 안전한 분은 아니시던데요. 제가 풀타임 목회자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단 한 번도 안전하다. 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요. 안전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재정에 관한 책인데 그 표지 그림이 자꾸 떠올라요. 한 사람이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그야말로 항상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서 서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말씀을 붙잡고 도전했고 여호수아가 또 헤브론을 갈렙에게 허락했지만 14절 보세요. 헤브론이 이 갈렙의 그 가문의 기업이 된 헤리티지가 된 까닭은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온전히 좇았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8년 남들은 다 원망과 불평으로 어쩔 수 없이 38년 매일 눈을 뜨고 연명했을 때 갈렙은 그때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버티고 견디고 기다렸습니다. 처음 헤브론을 알게 된 그때부터 장장 45년을 그렇게 생존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불뱀에 물려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매일 만나를 먹여주셔서 살려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저 연명하면서 세월이 빨리 지나기를 나는 언제 85세가 되나? 그걸 바라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과정도 행복해야. 제가 안전하지 않은 이 사역자의 삶을 살았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반대급부로 주님만이 내가 피할 바위시고 주님만이 내가 거할 피난처시다. 이걸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저 연명하기를, 세월이 지나기를, 시간이 지나가기를 그러면서 이따금씩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그런데 수많은 시간은 그냥 원망과 불평과 인내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을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을 리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니까. 11절 보세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광야에서도 내내 강건했다는 거예요. 갈렙은. 예? 그때는 병들고 아파서 죽을 뻔했는데 지금은 강건하니 이게 아니고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광야에서도 주님과 함께 그 광야를 건너면서도 강건했고 지금도 강건하고 앞으로도 쭉 여러분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12절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내가 감당할 사명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감당해요?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으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안전한 삶이 아니고 모험의 삶이에요. 모든 문제에서 격리된 삶이 아니라 시꺼먼 물 위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물을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여러분 말씀을 붙들 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너머에 장애물 너머에 있는 약속의 땅 헤브론 그 영적인 가치를 알아차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그래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그래서 광야 45년을 강건함으로 넉넉히 견뎌내고 산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전해서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한번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헤브론 하나님 갈렙에게 허락하셨던 그 45년 전의 그 약속을 하나님 갈렙이 어떻게
광야를 견뎌내고 버텨내고 기다리면서 건넜는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나에게도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아름다운 땅, 영적인 랜드마크 하나님 헤브론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헤브론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건너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 너머에, 장애물 너머에 그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땅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땅이 나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물 위를 건너서 하나님 주님 만나는 하나님 제자들의 삶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내 삶의 헤브론을 기대하며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아름다운 땅에서의 삶을 기대하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